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털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러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과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20장은 특별히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적군과 안 싸우면 되는데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10절 이하 보면 화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17절 말씀 보게 되면 16, 17, 18절 말씀 보게 되면 보통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이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을 보더라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 그 이어질 말씀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군사가 많은 겁니다. 상대편에 무기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하나 이 군인으로서 뭔가 제대로 갖춰진 훈련을 받았거나 무기가 있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는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끝부분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 1절 하반절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말하는데,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그 말과 병거를 또 물리치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또 계속 나오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싸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싸울 곳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게 책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과 4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샴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첫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라.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다 같은 말들이지만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떨지 말라. 떨지 말라. 네 번째,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움츠러들지도 말고, 그리고 놀라지도 말고,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공포 가운데 짓눌리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같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인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주체,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세심하시고 배려가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잠깐 예외로 두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5절, 6절, 7절, 쭉 8절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집을 짓다가 오는 사람, 또 6절 말씀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7절은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일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약간 제외를 시켜줍니다. 약간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배려.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상대편은 이미 군사가 더 많습니다. 병기도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빼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사람의 숫자, 그 군대의 숫자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거꾸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원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또 같이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약한 사람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들 한
32,000명이 모였을 때에, 근데 그때 그냥 먼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셨던 것처럼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을 빼고 다들 순교한 걸로 나오는데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군사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들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